오늘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박해 속에서 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초대교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그와 같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세워가려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겠다. 31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에이레넨이라 하는 말인데 평화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핍박과 박해가 계속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로마인들의 핍박과 박해도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도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든든히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다 또 거룩한 성일 성전에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른 모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 하고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다툼, 분쟁, 물건 먹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고난 환경, 고난 역경들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면 넉넉히 이런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고난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마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지역 감정이 아주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에서 남쪽에 유다 지역이 있었고 중간쯤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 행정 중심지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갈릴리 지역은 문화, 정치, 행정,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낙후된 지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로 이야기되는 갈릴리 지역, 복음서, 사복음서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의 중심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뭔가 모를 소외감을 늘 느끼고 있었고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촌놈 취급을 했어요. 저 촌에 사는 촌놈들이다, 촌놈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한 이후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방인 사이에 생긴 그 혼혈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 저들은 이방인이다, 개와 돼지와 같다, 짐승과 같이 취급을 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함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들 가운데 있는 그리심이라는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 그리심 산에 세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약 400년의 그 시기를 우리가 중간기라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인데 그 기간 중에 약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해온 하스몬 왕가의 요한 할카누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 의해서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바로 그런 곳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한 지역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역적, 역사적, 혈연적 감정을 다 뛰어넘고 하나가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과거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우리는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안여반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석과 같이 평안하고 든든하여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과 든든함이라고 하는 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평안은 반석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평안은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필수 조건인 겁니다. 평안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좌불안석이라는 말도 있어요. 좌불안석,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는 언제나 가시방석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에는 언제나 이 가시방석이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늘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다툼 분쟁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 시기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 언제나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우물물을 퍼내듯이 평안을 퍼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고읍교회 117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고읍재단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늘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부흥성장의 귀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주를 경외함과,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 주를 경외함과 하는 말도 큐리오스 포보라는 말인데 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서 그 모진 핍박과 박해 다 견뎌낼 수 있었고요. 심지어 목숨도 불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반드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는 것,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이 성수주의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성수주의를 하는 것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서밋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톤이라고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토니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에베소서 5장 1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읽고 큰 도전을 받게 돼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버려진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고아원에 2살부터 8살까지 친형제 자매 4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네 아이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모두를 함께 모두 함께 입양할 사람이 나타나는 길뿐이에요. 이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어요.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손에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아이들이 너의 자녀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니가 성령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이 4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입양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토니가 제가 세상의 모든 고아를 다 돌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4명의 아이들은 책임지고 잘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복음을 따라 살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입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서밋교회 크리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만 던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물어야 한다. 생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하심 앞에 순종하는 길은, 실천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뜻하심 앞에 아멘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1절 마지막 말씀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위로, 파라클레세이라는 말인데 가까이 불러 권면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핍박과 박해가 정말 심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실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들도 서로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크 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미시시피 강의 기선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미시시피 강에 기선을 띄우기 위해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큰 훌륭한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가 백고동을 빵 하고 울릴 때마다 저 수마일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모여들 정도로
백고동 소리도 큰 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백고동을 울릴 때마다 배의 움직임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선장이 기관장을 불렀어요. 왜 이 백고동 울릴 때마다 이 배가 잘 움직이지 않는가 하고 이유를 물으니 기관장 하는 말이 백고동이 울릴 때마다 배의 모든 에너지가 기적으로 울리는 데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고동을 울릴 때마다 정말 많은 석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배의 기능보다 거칠애에 신경을 쓰니까 배가 제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큰 건물이나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시설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기선이 기적 소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부분에만 관심을 둔다면 결국 기적만 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배와 같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모두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위로 공동체의 삶을 반드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나는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하지만 아빠도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마다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거리셨다. 입학식이 끝나고 나올 때였다. 그때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떤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빠가 목발을 내던지고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여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다시 목발을 양팔에 끼고 서둘러 앞장을 서 가셨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아빠 뛰는 거. 하지만 엄마는 담담한 얼굴로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사실 아빠는 목발이 필요 없는 정상이야. 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지. 그런데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어.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아이도 너처럼 될까봐 도로로 뛰어드신 거야. 나는 목발을 짚고 앞장서 걸어가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한없이 울었다. 라는 사연의 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의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 위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옥천 땅에서 양평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급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성도님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제가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인사합시다. 위로하며 삽시다. 위로하며 삽시다. 서로 위로가 가득한 삶을 세워가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